오늘의 설교 제목을 한번 확인할까요? 해결이 느린 이유가 뭐라고요? 해결이 느린 것은 기도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의 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축복할 때 아멘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해결이 빠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전에 엔젤라 헌트가 쓴 한 우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새 그루의 나무 이야기예요. 한번 보실까요? 어느 산마루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세 나무 모두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나무의 꿈은 언젠가 자신이 금으로 입혀진 보석함이 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나무의 꿈은 바다를 여행하는 군함이 되어 왕을 태우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나무의 꿈은 이 산마루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랑받는 나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 나무는 함께 모여 그들의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자주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들이 이 산마루에 올라 첫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금으로 입혀진 보석함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농부에게 팔려가 외양간에서 소나 말을 먹이는 여물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실망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나무꾼들이 둘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할 때 그는 이제 바다를 여행하는 군함이 되어 왕을 태우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어느 어부에게 팔려가 작은 어선으로 호숫가에 띄어졌습니다. 군함이 되기에 그는 너무 연약했던 것입니다. 그 역시 실망했지만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나무꾼이 셋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할 때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꿈은 거기에 그대로 남아 높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어진 그는 어느 목수에게 팔려가 집 뒤뜰에 버려졌습니다. 그도 실망했지만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수년이 흐른 어느 날 말구유가 된 첫째 나무에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아이가 태어나 그 품에 안기었습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호수에 떠다니던 둘째 나무에게도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의 배에 한 분이 오르자 그의 제자들이 함께 올랐습니다. 그분은 갑자기 일어난 폭풍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며 호수를 한마디로 꾸짖었고 호수는 곧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엎드려 그분을 주님과 왕으로 경배하였습니다. 이때 그는 비로소 그가 왕 중의 왕을 모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목수에게 팔려 집 뒤뜰에 버려졌던 셋째 나무는 어느 날 로마 군인들의 청탁으로 십자가 나무가 되어 갈보리 높은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친구 첫째 나무에서 태어나고 둘째 나무가 태우고 다니던 갈릴리 사람 예수라는 분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의 꿈처럼 하나님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세 나무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오래전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대로 새 나무의 꿈은 함께 모여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현실은 꿈과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될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때에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저 건너편에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행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새 나무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 바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 믿음의 기도가 인생을 완성케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현실 앞에서든지 오직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이 느린 것은 기도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응급전화 333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응급전화 333 생소하시죠? 네, 생소할 겁니다.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기면 119로 전화를 합니다. 한밤중에 몸이 아파 119로 급히 연락하면 응급실에서 또한 그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대원들이, 소방세요 대원들이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급한 일이 생길 때 걸 수 있는 응급전화 119, 참으로 고마운 번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거는 응급전화가 있습니다. 333 기억하는 동북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우리의 응급전화요, 응급할 때 찾는, 믿게 되는, 바라게 되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응답, 급한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방법,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어버린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이제야 비로소 더 간절히 느끼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은 6개월이 넘도록 올스톱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도 대체로 회복될 기세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간염 우려로 주일에도 가택 연금되어 있습니다. 학사 일정은 다음 학기도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고, 상인들은 그로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기업은 생산을 해야 될지 투자를 해야 될지 망설이며 멈춰섰습니다. 입추가 지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만든 엄동설한 속에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갇혀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이 너무나 간절한 때입니다. 지금은 분명 어려운 시대이요 위기 상황이며, 또한 국가도 정부도 이 모든 일들을 선언하며 바로잡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고, 교회도 따라가며 이 모든 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도 비슷해요.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점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침략자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유다 왕조는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마저 볼모로 수갑에 갇혀 끌려갑니다. 질질질. 이것을 총체적 난국이라 말하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비극적이고 더 이상 긍정적인 분위기를 찾을 수 없는 부정의 영으로 가득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라는 것이 뭐야? 뭘까? 어떤 사람은 흥분하여 말합니다. 이거 아닐까?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에서 내려와 바벨론 군대를 쳐부시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다른 이도 입을 엽니다. 아니야. 이럴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떨어뜨려서 바벨론을 한순간에 불태워버릴지도 몰라. 사람들은 이런저런 기대감으로 분명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기대와는 좀 동떨어져 보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군대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불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도의 결과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짐작과는 너무나 다르게도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초라해 보이더라. 33장 10절과 11절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결과의 응답을 한번 읽을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다. 뭐야 이거? 겨우 지난 날처럼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회복을 시켜주실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전에 없던 특별한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냥 때가 되면 잃어버렸던 일상을 회복하게 될 거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아니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거리에서 들리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웃음소리, 하나님께 예배드린 지난날의 예배소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뿐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소리 가운데 사는 것이 행복인 줄을.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예전에는 몰랐는데 비로소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거리마다 사람이 넘쳐나고 목소리로 들려지는 장사의 소리들이 삶을 활력 있게 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스럽게 부르며 우리 모두 다 와 가서 결혼을 축하하고 장례를 슬퍼했던 그런 일들이 때로는 행복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소리,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소리였지요. 그런데 그 소리가 일상에서 싹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적막한 강산이 된 후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일상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였고 얼마나 행복했던 시간인지를 그제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일상의 소중함.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이 땅은 어떤가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일상으로 향합니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으로 돌아와 쉼을 누립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성전으로 발걸음 옮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어제 광복절 75주년을 기념했지요. 아무것도 아닌 일상 같지만 이 일상을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려야 했고 생명을 걸고 투쟁해야 했는지를 이미 어르신 세대들은 다 알 것입니다. 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이 있었고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킨 사람이 있었으며 그곳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일상이 지켜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은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상실한 후에 이미 늦었음을 선언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은 우리에게 슬픔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지혜가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누렸던 그 일상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에 난관이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일이 있으며 길도 없고 답도 없는 오늘의 현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응급전화 333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며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2절 말씀에 주님 약속하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를 위해 일하리라. 성경은 우리 주님을 일하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이 시작된 책이지요. 그 시작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하시며 일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그 생명 다할 때까지 달려가심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실 뿐 아니라 또 어떤 분이라 소개하세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마음이 막 벅차올랐습니다. 아니,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데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신다. 따라합시다. 끝을 보신다. 참 멋지신 분입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시작하면 끝을 보리라. 그 일을 내가 성취하리라. 그 일을 행하리라. 걱정하지 마. 내가 끝을 볼 테니.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롯이 구세주 예수의 탄생을 막아보려 했으나 막지 못했어요. 로마 제국이 복음의 확산을 막아보려 했으나 막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무도 막지 못할 겁니다. 세상의 재림과 심판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한 번 열면 닫힐 사람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누구도 막지 못한 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워 진행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책임질 걸 믿으시면서 코로나19의 대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 모두 다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일하도록 내어드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해야 될 때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일 테니 끝까지 책임질 테니.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가 가장 큰 일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일을 하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의 끈을 꽉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7년 우리나라 등반대원이 세계에서 8번째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했습니다. 그때 등반 대장이었던 김용도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등반대원들을 이끌고 험준한 코스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준비해간 산소가 예측과는 다르게 너무나 금방 떨어지고 맙니다. 대원들의 발가락은 서서히 동상으로 썩어 들어가며 한 사람씩 걷기를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가빠 이런 소리들로 그들은 아무 대화도 없이 신음과 쩔뚝거림으로 그냥 발걸음을 옮길 뿐입니다. 그리고 점차 그들의 마음에는 죽음의 위기가 찾아옴을 모두 다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등정을 시작할 때 선포된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대원들은 숨이 가쁨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살이 썩어져 내려가는 그 걸음의 쩔뚝거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버지. 그 일을 반복하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발에 툭 걸리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급히 눈을 헤쳐보기 시작합니다. 뭘까? 그러자 미국 우주항공사 나사의 산소통 12개가 파묻혀 있지 뭡니까? 이게 왜 여기에? 아무도 영문을 모른 채 대원들은 서둘러 산소통을 메고 코에다 갖다 댑니다. 기적적으로 그리고 등반에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죽었을 겁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팀의 등반 대장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있으라 말씀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것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삶에 얽힌 문제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불릴지어다 말씀하시면 그 한마디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에 인생에 닥친 모든 풍랑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의 손을 대신다면 없는 자리에서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없는 그 자리에서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은 새로운 내일을 창조하신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힘 잃은 목소리가 다시 힘을 찾는 거룩한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들에게는 기도를 들을 자가 살아있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현존하시고 살아계시기에 역사가 일어남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어떤 것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세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으라. 주님은 이 히브리어를 카라로 기록하십니다. 카라가 무엇이냐? 단순히 목소리를 높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중대한 사안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대한 사안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라. 여러분에게 있는 중대한 사안이 뭡니까? 오늘 그 건강의 문제, 그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길의 문제, 내 마음을 벅차게 하고 숨도 못 쉬게 조여오는 근심의 문제를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이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카라 기도. 카라 기도. 부르짖으라.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란다. 중대한 사안을 놓고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 애원하는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개를 돌려 그곳을 향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동북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카라 기도, 하나님 앞에 중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 주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내 가정의 문제를, 내 근심의 문제를 주님에 놓고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그 절박한 심정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결이 늦은 것은 기도가 늦었기 때문이라고요.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을 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참모 두 사람이 워싱턴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전쟁 누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말합니다. 워싱턴 장군이 반드시 이길걸? 아이고, 자네는 그렇게 확신한 이유가 뭔가? 그 이유나 좀 들어보세. 그러자 이 사람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얼마 전 추운 겨울 어느 날이었어. 워싱턴 장군의 막사를 지나는데 숲속에서 그만 웅얼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나. 가까이 가보니 장군님이 따뜻한 막사에서 나와 눈 덮인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고 있더군. 나는 그때 그 얼어붙은 땅에서 기도하는 장군의 모습을 보았다네. 이번 전쟁에서는 워싱턴 장군이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못하실 걸. 워싱턴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은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라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대한 사안을 놓고 부르짖는 카라 기도가 살아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장막 위에, 우리의 기업 위에 하나님의 손을 대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일하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현대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고 보다 좋은 첨단 장비나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신기하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오직 성령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바로 기도의 사람을 찾아야 한다. 성령님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고 기도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기도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응답을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카라 기도. 뜻을 정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 비로소 일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팔이, 주님의 시선이 이곳을 향하여 비출 때에 응답이 나타날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 한마디만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새기길 원합니다. 해결이 느린 것은 기도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해결이 느린 것은 내 기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단, 이곳에서 불의 제단이 일어나며 기도의 제단이 일어날 때 이 땅의 코로나는, 이 땅의 모든 슬픔은, 이 땅의 우리의 한계 상황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